이거 혼돈하지 마세요. 가정 1번 순위 아닙니다. 교회 1번 순위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들은 서로가 자기 직분이 달랐다고 교만해지고, 편가르기 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오늘 말씀이죠. 13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말이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헛짓거리 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알아서 별 지식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내 몸을 불에 던져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한들 이것이 없으면은 그 행하는 일들은 정말로 무가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없어도 행하는 일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일이면 좋겠는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요. 이것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불법이다. 불의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아예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행하는 일은 가증한 일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이고 네 교만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어떤 선한 일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에 기쁨은 있겠지요. 아, 나는 좀 쓸만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안위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나의 삶은 현재 어디를 향하여서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이 행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여기는 목사도 이것 없이 하면은 거짓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없이 행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은 어떻게 도대체 하는 것이 사랑인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 고전 13장에서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과서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의 첫 말씀이 뭐예요? 사랑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아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릅니까? 알죠. 문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오래 참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오래 참는 것이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불우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네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온유할 수 있느냐. 기절하겠죠. 기절하겠죠.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오래 참아야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는 너무나도 괴로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오래 참아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쉬운데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삶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용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걸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나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지성이다, 지성. 그리고 이 시대 엘리트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다, 이 말이죠. 뭡니까 그게?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미쁘다 모르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는 거요?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일절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혈안이로 돌아다닐 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일절 참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나요? 이어진 말씀이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만나거든 나처럼 오래 참아라. 오래 견뎌내라. 내가 그 일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려고 내가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 그가 어떤 악한 사람이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체포영장을 들고 사방 곳곳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못 살게 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견뎌내셨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받은 은혜라고 하면은 참 많이 있지만은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제 내 꼬라지를 모르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합니까? 내 꼬라지 모르면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만큼만 공격하면 잠 못 자고 분노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이만큼만 내 빗장 건드리면 우리는 얼마나 거기서 분노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발견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견뎌내시고 참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짓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을 내가 뭐 사랑 어떻게 해서 뭐 대충 빗장 만들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 주님처럼 오래 견디며 참아내는 사람을 왜 참아냅니까? 이제 나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이 고백을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타인에 대해서 간섭할 일이 없어요. 간섭할 일이 없다고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일생 괴로운 거예요. 사람 미워서 못 살고, 시기심 많아서 못 살고, 비교의식 생겨서 못 살고, 열등의식 생겨 못 살고, 힘들어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늘 그런 삶의 빈번함 가운데서 늘 고민스럽고, 못 가져서 억울하고, 잘 가지면 교만하고, 잘난 사람 만나면 어쩝니까? 또 시기심 발동하고, 질투심 발동하고, 열등의식 발동하고, 이거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요? 왜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구덩이는 파면서 거기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악한 어둠의 구덩이에서, 그 질투의 구덩이, 그 시기심의 구덩이, 그 분노의 구덩이, 그 열등감의 구덩이, 비교의식의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나를 보게 하는 거요. 그럼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뭔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고.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봐야 그때 내 안에 뭐가 활동됩니까? 질투심 생기잖아요. 시기심 생기잖아요. 갈등 생기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보여. 그때부터 나의 꼬라지가 보여. 그때부터 내 이런 사람이란 걸 내가 알아. 그때부터 이게 알면서 끝나면 이건 아무런 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복이 되지 않는다고. 알면은 그때부터
나의 없는 걸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무엇도 한다고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해요. 여러분,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근데 이것이 완전하게 알 수 없어. 부분적으로 알아, 그것을.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져. 이걸 뭐라고 또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의 일이라고 해요. 봐시오.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예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해요. 어린 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의 일이 뭐예요? 응?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례 행하는 거 어린아이 일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어린아이 일입니다. 성내는 거 어린아이 일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 일입니다. 자기 의로만 살아요. 온유하지 않는 거 어린아이 일이에요. 분노하는 거 어린아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만 가지고 어떻게 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응?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지면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 이건 어린아이 일이 어린아이 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부어져야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져야만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론은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이제 오면은, 자 보세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패하려 하면서 이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완성이 뭔지를 말씀해요.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어려운 말로 계시의 완성이다. 계시의 완성.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3장의 마지막에 자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져 갑니다. 방언도 끝이 나고 지식도 폐하여 갑니다. 애언도 폐하여져 갑니다. 근데 온전한 것만 남아요.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도 있고 소망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다.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압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사랑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사랑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만 옵니까?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생길 때만이 그 믿음 안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의 말씀은 나에게 없는 것 여러 사람 만나게 해서 부딪혀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없는 것 보게 하시구나. 나를 보게 하시구나. 나에게 없는 것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여러분의 삶은 빛의 삶으로 분명히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관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